오늘도 오늘 7월 16일 이제 한여름의 중간입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잠언 6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15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이제 16절부터 6장 끝까지 보겠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고 교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 속성이라고 말하죠. 속성하고 가장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비교해서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덕목이 우리는 겸손입니다. 겸손. 이 성육신 사건도 겸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이 되시는 것.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 이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사건에 하나님의 본성을 따져 올라가면 그 한중간에 하나님의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이 작동하여서 성육신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셔서 또 돌아가실 때는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또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철두철미하게 겸손으로 점철된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겸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모든 제국의 왕들, 그 왕들의 특징은 전부 다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 교만입니까? 왕들이, 그렇죠. 왕들이 자기가 신처럼, 왕들 자기가 신격화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신약 시대의 모든 큰 배경은, 사회적인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그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 전부 다 신격화하고 자기 황제 숭배를 그 백성들한테 강요하는, 철두철미하게 교만이고, 원래 사탄의 존재가 뭡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게 교만,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렇게 교만을, 우리말로 교만을 떨다가 땅에 떨어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사탄이 생겼죠? 라고 말하면은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7가지 가운데 1번에 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눈과, 자, 두 번째 거짓된 혀. 자, 이 거짓도 사탄의 본성이죠. 사탄의 본성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이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모략 중상으로 나타나고, 선동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일로 크게 확전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중상모략하고 선동하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치 않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거짓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 가만히 보면은 살짝 드러납니다. 크게 거짓말은 안 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람을 안 죽였는데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살짝 바꿉니다. 살짝, 약간.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20개를 훔쳐갔는데 21개인가 19개인가요? 묘하게 살짝 틈을 줍니다. 그 정도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 내가 저 사람이 안 훔쳐간 것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20개, 21개인가 19개인가 그런 것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짝 거짓말을 하고 말을 살짝 바꿔도 우리 성도의 양심이 별 끄리낌 없는 정도의 거짓말은 일상적으로 잘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 정도야.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약간 바꾸는 것, 살짝 비트는 것, 여기에서부터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이 막 과격해지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살짝 누가 말을 한마디 살짝 돌렸는데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혀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크게 바꾸거나 크게 거짓말하는 거나 살짝 바꾸는 거나 이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된 혀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다음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는 것은 죄 없는 자를 피해를 끼치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까지 가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다음 네 번째 18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이게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가운데 네 번째는 한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순서와 그 위치를 보면은 1번은 교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한 중간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개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악한 행동들의 가장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언을 보는데요. 이 잠언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다른 성경책에서 덜 강조하는 것을 잠언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과 입입니다. 입술. 그러니까 마음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의 지혜가 말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한번 수십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잠언은 말하는 것, 마음 너무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실은 단칼에 잘라서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전체 주제니까요. 이게 제일 큰 주제죠. 그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요? 하려면 말을 잘하고 마음만 지켜라. 이것만 하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한 중간에, 네 번째 한 중간에 개교를 꾀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뭡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나쁜 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이 나서 아침에 눈 뜨면은 나쁜 일 하는 악이 있는 곳에 가는 발. 그러니까 이 악이 굉장히 그만큼 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눈 뜨면은 이 악인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는, 본능적으로 이 발은 악이 행하는 데 가가 있습니다. 그 악의 일상성입니다. 악의 일상성. 그 악인들이 하는 것은 늘 악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은 눈만 뜨면 하는 일을 보면 좋은 일 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든지 발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악의 현장에 가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악의 일상적인 현상들. 이게 이제 종말 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자, 아까 두 번째에 거짓된 혀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여섯 번째 또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는데,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입니다. 정인. 쉽게 말하면 거짓 말을 하는 정인. 자, 정인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뭡니까? 누가 정인이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인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인은 무엇을 덧붙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엇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앞에 딱 갖다 놔야 되는 게 정인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해야 되는 게 정인인데, 다시 말하자면 정인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정인이 거짓말할 때 받는 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위정죄라고 말합니다. 법적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죄가 위정죄인데 그 위정죄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정인이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라. 그 정인 앞에 굉장히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정인은 반드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하고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도 맞고 예수님의 친구도 맞고 예수님의 자녀도 맞고 또 하나 그렇죠. 복음의 정인입니다. 복음의 정인. 복음의 정인들이 우리가 복음의 정인인데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복음대로 안 살잖아요. 복음을 말도 안 하고 아까 얘기했죠. 정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다른 걸 없는 걸 덧붙이면 안 되고요. 또 범인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해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정인이니까 복음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빼거나 덧붙이거나 어그러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잠언의 지금 6번째 항목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의 정인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망령된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항목 19절에 나오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요. 잠언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거짓말하고 법정에 가서 누구를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 정인된 삶에 적용할 때 이게 굉장히 지금 무거운 무게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야, 이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나의 얘기구나. 내가 정말 복음의 정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망령된 복음의 적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간질. 공동체에서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뭐 학교든 회사든 어떤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자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훔치는 사람, 뭐 좀 뭐라고 말할까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에서 굉장히 방해가 되지만요. 이런 사람들보다 안 보이게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누가 이간질을 하는지, 누가 벌어진 틈을 잘 세우는지, 누가 견고한 방어벽에 구멍을 내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리더자의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마지막이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자, 그럼 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괜찮겠네요. 이런 말 하기 없깁니다. 이런 말 하기 없기에요. 이거 글자 그대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나쁘고 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괜찮네. 그런 말은 하기 없기. 그리고 공동체의 멤버들을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간하는 자는 그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7개를 봤는데 여러분 이 7가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2번째 뭡니까? 거짓된 혀. 당연히 말이죠.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7번째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사바사바. 여기 가서 B에게 가서는 A 나쁜 거, A에게 가서는 B 나쁜 거, 말로 이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인데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말에 관련된 겁니다. 자, 제가 자문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7가지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3가지, 거의 뭐 40몇 %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가운데 전부 다 말과 직결된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말을
잘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잠언을 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전형적인 잠언의 패턴으로 들어옵니다. 내 아들아, 너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마음이 또 나오죠. 계속해서 마음이 나오고 계속해서 말이 나옵니다. 자, 마음에 새겨라. 마음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정의가 있는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하는 것, 이성적인 거죠. 정의, 감정, 필링이죠. 느낌. 그리고 결단하는 것, 행동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 세 가지가 같이 엮여서 작동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새겨라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목에 매라.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사람의 외관에 교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어디라고 말했죠? 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뭡니까? 한국 사람은 어깨입니다. 어깨 힘 딱 주고 가는 건데 성경은 목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 신체기 가운데 손, 발, 얼굴이 아니고 이런 것이 교만의 표시를 나타내는 신체 기관이 아니고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에 하나님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목에 매라. 그러니까 이 목이 교만해질 리가 없죠.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여기에 매면요. 앞에서 한번 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22절 그것이 너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너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함께하라. 자, 다닐 때, 잘 때, 깰 때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말씀이 생각나죠? 이거 어디하고 좀 비슷하다. 어디하고 비슷하죠? 그렇지. 이제 이런 거를 탁 맞추는 것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표시죠. 신명기 6장 5절 이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쇠말하죠. 너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앉아 있을 때든지 깰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그 말씀의 패턴하고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항상 지키는 것처럼 이것에 주의해서 지키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20절, 21절, 22절에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모르게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명령, 법, 훈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것을 항상 지켜라라고 말해요. 쇠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 자녀에게 그렇게 강하고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지금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또 하려고 명령과 법과 훈계를 들먹이는가 기대감이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을 앞에서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너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그리고 근신, 분별력이라고 말했죠.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뭘 조심하라 그랬죠? 음녀, 유혹하는 여인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유혹하는 여인을 조심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 총동원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총동원해서 주의해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법과 명령과 훈계가 나옵니다. 자, 앞에는 지혜, 지식, 명철, 근신인데 이제는 법과 명령과 훈계가 나옵니다. 이 법과 명령과 훈계는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법과 명령과 훈계 강제적으로 지켜라. 의무적인 강제적인 의무를 요구하면서까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잠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말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겪었던 그 경험의 반추에서 지금 잠언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망한 거죠. 직접적인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겪어보니까 이 정말로 우리 아들들이 이방 여인, 자 이건 꼭 단순히 남자가 여자 이것만이 아니고 이성적인, 또 이거 범위를 더 넓히면 세상적인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한 이것을 뿌리치지 않는 한은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하겠구나라는 자기의 철두철미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과 명령과 훈계를 동원해서 너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단순히 법이 아니다. 단순히 명령이 아니다. 단순히 훈계가 아니고 이 세 개가 합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악한 여인에게서 떠나고 호리하는 말로 유혹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지혜와 지식과 근심과 명철이지만 이제 법과 명령과 훈계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앞에서 나왔죠. 이 혀로 호린다.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무리 그래도 이방 여인의 말에 딱 홀려버리면, 세상의 말에 딱 홀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세상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에는 사실은요, 그 속에 너무나 꽉꽉 배어 있는 세상의 말을 좀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자,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주 전형적인 어떤 미인을 말하는 겁니다. 미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마 이 눈꺼풀 쌍꺼풀 수술해서 아주 이쁜 그런 눈꺼풀일 겁니다. 그죠? 눈웃음도 짓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 한눈에 딱 봤을 때 뭔가 매력적으로 끄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홀리지 말고 탐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으로 다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분별력은 장미 안에 있는 그 가시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이 장미가 이렇게 아름다구나. 근데 그 뒤에 가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가시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신, 분별력,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름다움에 탐하지 말라, 눈에 홀리지 말라.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을 사냥하게 된다. 그렇지, 귀한 생명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지혜자는 솔로몬은 아들에게 음녀 또는 악한 여인에게 홀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런 여인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악한 여인, 음녀. 자, 이 악한 여인, 음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나쁜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나쁜 존재들, 음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초점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음녀나 악한 여인들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처리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악한 여인, 음녀에게서 지혜와 근심과 법과 그 명령을 가지고 그 여인들을 멀리하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악한 여인들과 음녀들을 요한계시록은 그냥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성경은 이 악한 여인,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인, 음녀, 이런 여인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잠언에서는 이런 악한 여인, 음녀를 심판의 대상으로 안 보고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왜? 잠언이니까, 지혜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악한 여인 음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혜로 근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서 그 악한 여인과 음녀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괜히 심판하려고 끼어들다가 유혹에 다 빠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자면 불을 품으면 반드시 화상을 입게 마련이다. 너가 아름다운 여인을 품게 된다면 탐하게 된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너는 영혼의 인생의 데미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비린내가 납니다. 자기는 못 느껴요. 그렇죠? 생선 가게 갔다가 뭐 이 생선 만지고 저 생선 만지고 한참 만졌다가 나왔는데 자기는 자기 몸에서 비린내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옆에 그 다른 사람 옆에 가면 몸에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음녀를 품에 품고서야 너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내 몸에 음녀의 악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 음녀는 우리가 심판할 게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니까 심판할 게 아니고 우리는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삼손과 드릴라를 보십시오. 우리 사사기에 삼손과 드릴라, 뭐 우리말로는 데릴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삼손과 드릴라. 그 삼손과 드릴라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둘 관계에서는 삼손이 유혹에 빠져서 삼손이 망하게 됩니다. 드릴라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드릴라를 심판할 겁니다. 이 악한 여인 음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사사기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삼손이 이 드릴라를 조심해야 돼.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 빠져가지고 완전히 힘 빠지고 다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잠언이 말하는 잠언서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를 음녀 꼭 이 음녀를 악한 여인 우리 속칭 꽃뱀 그렇죠? 속칭 꽃뱀 그렇잖아요. 그런 여인들에 대한 우리가 유혹을 멀리하라는 거지. 야, 저 꽃뱀이니까 우리가 심판하자. 그게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악인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 말고 아예 그 음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악인과 음녀는 다 심판하죠.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들이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자, 여기 29절하고 30절은 보면 남의 아내를 통관하는 자, 이미 유혹에 빠진 자죠.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로 비유합니까? 이 30절에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남의 아내와 간음해버렸으니까 남의 아내를 탐했으니까 이거는 남의 아내를 훔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남의 아내와 통관인데 남의 아내를 심판하고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잠언서에는. 세상이 악하니까 그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라. 잠언서에는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도둑도 많고 음료도 많으니까 그에 대한 원망 저주를 품지 말고 너가 그런 악한 여인들과 악한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남의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을 물건을 훔치는 것을 비유하고 그에 대한 징계로 7배를 갚아야 되든지 아니면 너가 망할 것이다. 패가 망신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간음, 세상과 간음하는 자 결국은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다.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간음하게 되면 간음한 여인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복수 당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법과 명령과 훈계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 음녀를 꼭 여인, 남자, 이성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유혹길로 보면 훨씬 더 우리 신앙의 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그리고 근신, 분별함으로 오늘도 세상의 어떤 악한 유혹의 길에서 잘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